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기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썼어요. 모세를, 또한 에녹을, 또 아벨을 막 하나님이 썼잖아요. 그리고 선자들을 또 쓰고 기름 부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왕으로도 세우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자가 나왔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자가 나왔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너희로 아들로 부름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받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돼요. 진짜 성장한 자는요, 아버지가 쏟아부어갖고 다 걷어내버려요. 줬던 걸 다 걷어내갖고 빈껍데기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빈껍데기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존재는 거기서 아버지의 진리를, 생명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 되게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못 느낍니다. 매이게 돼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면 부유함에 매이고, 하나님이 걷어내면 걷어내는 거에 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생에 매인다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결국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줬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걸 지키려고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안 뺏기려고, 그걸 지키려고, 그걸 보호하려고, 그걸 계속 가지고 누리려고. 이게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인바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근데 신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걸 다 걷어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거기에서 자유합니다. 다 모든 걸 하나님이 걷어가던, 또한 모든 걸 다시 주던, 어떤 상황에 되든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항상 말씀을 쫓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한 다음에 돌아서 살펴보라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에 단 하나라도 썩게 하고 죽게 할 것이 여러분 자신을 주장치 않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정이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생각이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마음이다, 법이다, 그러면 다 버려야 돼. 이 생에 살았던 모든 것은 단 하나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야 돼. 주님 외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의의 말씀에 네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되면 죄가 영원토록 다시는 죽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영원히 주장하지 못할 거래요. 우리 썩게 하고 죽게 할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있게 하고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죄로나 이 땅에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죄는 영원함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죄는 영원함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죄예요. 그러므로 그 죄는 우리를 죽게 하고 썩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로 듣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에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고, 그 의에게 내어드린다는 그 의에 복종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의에 복종하며 그 의에 내어드린 자는 다시는 썩게 하고 죽게 할 죄가 주관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더더욱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따라 살면 안 되고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육신에 지지 말고 오히려 육신을 쳐서 여러분들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는 제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문 안에 왕으로 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의 의의 왕이 우리 안에 영원한 왕이 되도록.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은 즉 우리도 그를 믿는 동시에 우리도 십자가 못 박힌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한테 종으로 드리는지 잘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썩자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여호와의 영광의 의로움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여기서 순종은 뭐예요? 제에게 순종하다느냐 아니면 날마다 귀로 듣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장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살갈피를 먹고 네가 생명을 지었느냐? 그럼 너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예요. 제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뒤를 따르라 해요. 예수의 뒤를 따르면 너희 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영생의 명예, 참된 명예, 영광의 명예,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자신을 의의 병기로 그 영광의 그 거룩한 명예, 하나님의 참됨에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것처럼 너희도 그의 뒤를 따라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해요. 이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마다 증거하는 그 가르침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해준 그 은혜의 교훈에 대해서 나마다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분의 뒤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행해야 되는 그 은혜의 모든 걸 맡기고 따라야 되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너를 썩게 하고 죽게 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너희는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움의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도 말씀을 읽어주지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기에 의로움은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운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여 율법을 따라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덕을 따라 의롭게 하고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의로움이고 자신이 행한 의로움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의에 복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지 않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또한 이 생에 천만과 영광을 준다 해도 육체를 따라 행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육체를 쫓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 그 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이고 그 명은 영생입니다. 그 의로움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던 거예요. 내어드렸던 것은 온전히 그분의 의로움에 주님께서 순종하는 종이 된 겁니다. 결국은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움을 나타내었고요. 결국은 죄의 끝은 사망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움에 그 거룩한 명에 자신을 내어드렸고 그 의의 종이 된 예수님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의의 종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으로 본을 보인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또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모든 자는 죄로 인하여 망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부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그러므로 너희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수를 믿고도 그분의 뒤를 따지 않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한테 이것은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게 여러분한테 해당되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예요. 그러므로 기존 신앙생활 했던 너희 상태를 보아라. 겉모습은 의로울지 모르지만 너희 지체를 너는 부정과 불법에 네 자신을 들여왔느니라. 이 빛비침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상과 부정함에 네 자신을 내어들며 네가 살아왔다. 근데 이제 너희 지체를 다시 주님께로 드릴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전하는 사도 바울한테 그 교훈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2000년 유대인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여러분들은 행하는 불법의 여러분 자신을 드렸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빛비침을 통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살아왔던 불법을 행하며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인 걸 깨달을 겁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보세요. 육체가 연약해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난 인간이에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난 못 살아. 그러니까 그걸 거절해도 돼 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한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육체가 아니라 신이라. 아무리 신을 줘도 그들은 신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난 안 되는 사람이라고 뒤로 물러가 버려요. 결국은 자기는 아무리 신을 줘도 육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넌 원래 신이다. 근데 네가 육체가 되었다. 그럼 너에게 내가 다시 내 신을 내어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신을 내어줘도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내가 태초다.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너를 있게 한 자는 나요. 너를 구원한 자는 나야. 그리고 너를 앞으로 있게 할 자도 나다. 근데 네가 자꾸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 중요한 건 너란 존재는 내가 있어 있는 존재다. 너는 만물이 있어 있는 자가 아니다. 세상에 있어 있는 자가 아니다. 모든 인간들이 있어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있어 있는 자다. 그러므로 고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은 현재 여러분들이 주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돌아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 써 있는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하잖아요. 신이다. 넌 육체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넌 원래 신이다. 그러니까 원래 신이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뒤를 따라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너는 육신에 쳐서 나에게 복종케 하라.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자여 나뿐이라. 나를 믿으라. 감사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영상태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하나님 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행하지 못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신이 이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명을 쫓아 믿고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신을 알고 그 신을 영접했고 그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신을 쫓아 내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육체가 된 죄성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육체가 된 거고 그 신을 만나고 나니 내 원래 모습은 신인 거예요. 그 신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육체를 부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는 바람에 그분을 믿고 육체를 부인하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를 믿는 자의 행함이에요. 그 전에 내 모습은 주님을 믿고 찬양하나 내 자신을
내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 내어드렸던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에만 오니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명대로 행해. 나 못하겠어요. 얘 용서 못해. 근데 이런 애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신을 받아서 그 신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면 나는 죄가 내 몸을 주관하게 되고, 방금 들은 그 은혜대로 주님이 이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한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쫓아 행하려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그분의 영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난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너희를,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다시 여러분들은 신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계속 육체를 머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은 신이에요. 그 육체를 부인할. 그러므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을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에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하나하나를 그분께서 가르치는 그 교훈을 따라 그분의 의로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의에 그분의 행하신 행함에 자신의 몸을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온몸의 마디마디 세포 조직, 내 생각, 내 이성, 인성,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의로움에 복종되도록, 그분의 의로움에 지체가 되도록, 그분의 의로움에 모든 것이 되도록.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하나님께 드림은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움의 영광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만 행하게, 그 영광으로만 행하게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다시는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번에도 7번 용서해라 그러면 1년번에도 7번에도 용서해야 돼요. 왜?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아멘. 이런번에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못합니다. 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 영혼은 자신을 찾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확실한 길이거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왜 하나님의 의로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도로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분보다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게 할 자는 없거든. 내가 인생을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나는 내 자신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공의롭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못해. 근데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분은 내 영혼을 성화에 이르도록, 성결에 이르도록 온전하게 이르게 하고서. 할렐루야.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주장하며 살았던 내 인생은 지저분하고 위선적이며 거짓말하는 자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한다면서 내 자신을 일거트리고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한다면서 내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나의 쾌락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내 영혼을 황폐케 하며 내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정말 깨끗하게, 진실되게, 참되게, 정확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성화되게, 영원롭게 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참됨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잃을지라도 또한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자신의 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신을 도로 찾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분의 의로움에, 그분의 영광에 우리 몸을 내어드리고 도로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과 모든 걸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그럴지라도, 내 모든 걸 잃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넘나들지라도 내가 그분에 의해 내 몸을 드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행함인지 다 알게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들은 그분께 자신을 도로 찾지 않았어요. 그분께 맡긴 것보다 더 마음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 내가 시작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들이 부함으로 선하게, 깨끗하게, 착하게, 온전하게 살아왔어요. 그럼 남은 사람들한테 다 칭송을 받고 덕영질이 좋아서 사람들을 높입니다. 그러한 부유한 자를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런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제 아들이 놀랍니다.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자가, 저런 선함에 부유한 자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이까?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시라니. 이 말씀의 비유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행함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하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다가 다 제 아래 팔려갖고 다 제 아래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있고. 근데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덕의 행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사람의 행실은 말 그대로 사람의 행실이에요. 사람의 행함이고 사람의 의로움이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의로운 자가 죽었는데 죽음을 죽이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로움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게 할 거로부터.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행한 의로움은 살아나게 합니다. 그 의로움은 예수님을 살아나게 해요. 어느 누구도 무덤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기에 그 의로움은, 그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주를 믿지 않는 한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다면서 도로 찾아가기 일수입니다. 아버지 명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도로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도로 찾아가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런 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자신을 찾아가서 자신의 방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못 드립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명도를 행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대요. 여러분한테 철학이라는 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영적인 걸 모른다면 1000억 때문에 100억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이 안 될 겁니다. 돈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하려고 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은 우리를 썩자고 죽지 않고 살게 할 수 있는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돈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데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적인 걸 아는 자들은 천억이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에 순종합니다. 천억을 잃을지라도. 아멘.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부함에 처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진 자예요. 누구보다 더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다 거절하잖아요. 왜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쫓겨다니는 쪽에만 있었을까요? 바로 참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 명예, 권세, 천망, 영광, 육체를 부욕케 할 사단의 꼬시며 미혹에 그들은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받을지라도, 박해를 하면 사람은 박해받고 하고 조롱받고 하고 사람들한테 눈치를 받으면 사람은 거기서 못 견뎌합니다. 거기서 그러한 박해와 죽음을 넘나드는 자리에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해요. 왜? 자기 몸에 화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은 그 화를 만나는 중에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분의 명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찾지 않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네가 홀로 행하는 나의 생명에 나의 영광에 네가 나 자신을 내어들어 도로 찾지 않았으니 네 영혼을 나의 영광에 나의 영원함 속에서 살게 할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주님께 자신을 도로 찾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은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원래 그분을 믿기 전에 그분으로 시작된 존재예요. 이제 그분으로 시작된 여러분들이 15년 시작된 것을 알지 못했으나 2000년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은 그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치게 하려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분을 믿는 데에서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1번에 이르도 7번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육체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여러분들은 7번에 7번에도 용서할 겁니다. 왜? 용서하지 않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명에 순종해야 돼요. 그 전절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돌질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이 사람을 죽게 할 세상 싸움에 우리가 복수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행위가 나를 위한 것 같습니까? 그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위한 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공의를 굳게 하는 나의 악한 뿐이요. 아버지 앞에 그 악을 행하여 온 생활을 더럽힐 나의 괴물 같은 짐승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거기서 그러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예수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모든 걸 얻기 위한 그 장소에서 이 모든 걸 내가 해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예수를 얻고자. 아멘. 받으자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태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어 그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있어 있는 자지만 난 육체가 된 자라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썩자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영광을 우리한테 내어준다 해도 우리는 그 영광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하여 우리는 그 영광 속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분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을 믿어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의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육체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유익도 나를 이 세상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명쾌하고 또 내가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밖에, 그분에 대한 믿음밖에 나한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주를 믿고 영적으로 아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왜? 나 자신은 그분으로 인하여 있는 자니까. 자, 그래서 이 진리를 터져한 자는 내가 그분으로 시작되었은저 그분만 내 안에 종기되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육체, 나라는 자신을 종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종기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은 부딪힘 속이나 환경 속이나 어떠한 여건 속이나 어떠한 바람이나 어떠한 폭풍이나 어떠한 파도 같은 데나 세상 또 바다 위를 걸을 때, 세상을 걸을 때, 세상을 걷는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그 장소에서 예수만 얻는 거예요. 홀로 행하신 그분처럼 우리가 행하기 위한 그분을 얻는 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를 명확히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유익하던 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이 나한테 유익된 거다. 근데 내가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없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없고, 내가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즐기는 동시에 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피순과 조롱 속에서 나의 비참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진리에 따를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노라. 그러므로 이것이 내게 유익하거나 이것은 내게 해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귀하게 하고 영원롭게 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믿는 나에게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니라. 이것은 그 현실에서 그 현실을 따라 살지 않느라 이 현실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 자신이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은혜로서 이 땅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혹도 있었고 나마다 박해하는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어요. 유혹 속에도 유혹을 안 당하고 박해 속에서도 자신을 도로 찾지 않고 거룩한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의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진리에 따라 행하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내어드린 육체를 도로 찾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서 의의 변기로 자신을 내어드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나를 제 가운데 살게 할 네가 쏘아서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 자체가 그 장소에서 예수를 얻는 자리예요. 내가 이런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행할 수 있는 이 행위는 내가 내 주 예수를 얻은 자리다. 나는 그것을 얻고 그분을 쫓아 행하며 내 삶에 그분을 내 안에 종기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살게 하면 나는 사망이 돼. 내 자신 안에 내 주 예수만 살게 한 것은 생명이야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라, 그리스도라. 그 소리는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도 자신 안에 사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위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살갈피를 먹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살갈피를 먹어야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걸었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내 살갈피를 먹지 않는 자에게 나의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갈피를 먹는 자는 내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아버지께 이 의의 변기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내어드려서 일어나는 일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챙겨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야 안심이 놓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것보다 안심 놓인 장소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챙기는 동시에 가장 약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보다 강한 자는 없어요. 자, 이렇게 이 땅에서 온전히 그분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죠. 그분께 맡기라. 우리에 대한 모든 경영을 그분이 이루실 거래요. 네 길을 그분께 맡기라. 그분이 너를 지도하고 가르친대요.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태초에도 그분이 있어 내가 있는 것이요. 그분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니까 나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건 없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복음이 나타난 의에게 종으로 네 자신을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였느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행함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유했었느니라. 제 종이었을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함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운 자예요. 예수님의 행함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했던 자예요. 제 종이었을 때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예수로 살아오지 않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걷지 않는 우리의 삶 자체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를 믿고 온전치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면 여긴 정확히 정답이 나와 있네요. 그 부끄러움 자체가 바로 사망이랍니다. 은혜를 있다고 제가 안 되시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가 그 삶 속에 거하리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그 주 예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니라 하는 우리는 믿음을 보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도로 찾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맡긴 것은 홀로 행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명은 영원한 명이고 그 명 자체가 참명이에요. 그 명대로 행하는 것보다 깨끗한 건 없어요. 단지 그 명대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온몸은 만진창이 되고 찢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오기가 치거나 고문당하거나 여러분들 삶 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겉모습은 그렇게 후피하는 그분의 명대로 행함으로 겉모습은 그렇게 후피할지라도 속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의로움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성화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맡겨서 도로 찾지 않는 자가 바로 진정 주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행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받고 박해받고 후피할 것이다. 하지만 너한테 일어나는 이 고난과 환난, 그 끔찍함은 너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려두고 도로 찾지 않는 자가 되길 이 사역자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분이요,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의로움을 행하지 않으면 누가 아버지께 영혼을 돌릴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에 순종할래요? 그건 여러분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여러분들의 의를 높이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 의로움은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기가 그 죄를 못 이겨요. 그런데 성경적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진리고 그 진리 믿음으로 진리 따라 행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명확히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존귀되게 하는 삶 자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예수는 얻는 삶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나 자신을 버려야 돼. 그리고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난 얻어야 돼. 이게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난 믿는 자의 행함이에요. 날마다 나 자신은 예수를 존귀되게 하며 나는 날마다 내 삶 속에 예수를 얻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울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진리를 자, 이 생명을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성령 열매를 거둬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이 행실의 거룩한 이 행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거룩함의 행실을 따라 끊임없이 주님의 명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행하여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분의 명대로 행한 그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면 진짜 그것이 참된 걸 알아. 주님께서 이럴 때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이렇게 영을 쫓아 행하라 했을 때도 모든 손해가 날지라도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 참된 걸 알아. 이것만 알아도 복받은 자예요. 이제 이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는 거고 그 열매를 계속 얻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 죄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사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살게 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의 죽음을 죽이고 부활해서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부활했다. 그럼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도 죽음을 죽이고 부활할 때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유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렸고요. 성경은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래요. 그럼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예수 안에 있는 영광에 대해서 계속 전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살렸던 영광을 예수님을 영원히 살게 했던 그 생명을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로 그 생명과 그 영광을 얻게 합니다. 자,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부끄러운 그런 모습에서 해방되고 있는 자신을 볼 겁니다. 이제 육체를 따라 살려고 그러고 돈 때문에 살려고 그러고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타협하고 살려고 아무리 떠밀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 부끄러워서. 그게 자신한테는 이제는 부끄러운 거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육체에 있을 때 자신이 육체에 따라 살아왔던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왔던 자기 가족의 애로 자기의 덕행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삶 자체가 진짜 부정하고 부끄러웠던 불법의 삶이었던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님을 높인다 그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경배하고 있으나 내 몸의 행위는 부정함을 오히려 내 몸은 불법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정명을 도모하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들은 이 자신이 부끄러운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부정하게 불법으로 들여 내 자신을 부끄러움 속에서 살게 했구나. 그리고 이 은혜는 이제 그러한 부끄러움 살면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니라. 받으자 받을쳐다. 감사합니다. 아멘. 22절 잠깐만 들어가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진리를 잡고 믿고 따라 행하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의 육체를 멈추게 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이 진리를 따라 이 생명을 따라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왜? 행해야지만 거룩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거룩한 열매를 얻어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영원한 주님의 영광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 이 진리를 따라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걸 잃을지라도
육체에 따라 살았던 그 부끄러움 속에 살질 않아요. 왜? 그 마지막이 영생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살게 할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열매를 얻게 하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결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이르는 믿음 생활이 진짜 믿음 생활이지, 먹고 마시고 염려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 믿음 생활은 바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의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길을 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들 보고 그렇게 따라와라,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보고 내가 전한 그대로 너희가 믿음을 보이며 행하고 있으니 내가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편지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대로 살고 있고, 이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은혜에 믿음 보이는 자들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사도들의 기쁨은 그게 기쁨이에요.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살며 자신의 영혼을 덜피 않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의 믿음을 보이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참으로 기쁜 겁니다. 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세상에 어떤 황금과 부경을 줘도 그들은 그걸 거절합니다. 왜? 그 중에 하나도 목숨도 중요한 건 없고요.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린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자신이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믿는 믿음을 굳게 세워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고 그를 믿는 삶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쁘도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게, 이제라도 여러분께 주님을 자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사망이 되느냐 영생이 되느냐,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에 따라서 사망이 되느냐 영생이 되느냐,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이 세상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육체를 따라 행하는 죄에게 순종하는 거냐, 아니면 영의 순종을 따라 행하는 그분에게 자신을 내드는 순종이 되느냐, 둘 중에 어떤 믿음 생활에 따라서 사망이냐 영생이냐요.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의 축복을 바란다면 그들은 죄법을 섬기며 그들은 육신에 따라 산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에 자신을 내어드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그 위에 복종케 한다면 그 마지막은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를 믿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은사이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도록 찾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삶이 예수만 존귀되게 하며 날마다 예수만 얻으며 예수의 흔적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를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 다시는 주님의 거룩함의 가르침에 주님의 교훈에 주님의 계명에 나 자신을 드려 찾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선포한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다 이루어져 하나도 실족치 않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